이웃에서 둘이 사는 두 집이 있었습니다. 한 집에는 아이가 전혀 없는 중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년 부부의 가정에서는 부부싸움이 그칠 날이 없었답니다. 그런데 그 옆집에 사는 젊은 부부는 시부모를 모시고 두 아이들을 기르면서 대가족을 이루고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이 가족에는 싸우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하루는 싸움을 자주 하는 남편이 옆집에 찾아가서 이렇게 물었답니다. 아니 이거 보시오. 대체 어떻게 해서 그 많은 가족이 살고 있는데 당신 집은 한 번도 싸우지를 않고 사는데 어떻게 그 비결을 좀 가르쳐 주시오. 간절하게 간청하는 이 옆집에 이 아저씨의 말을 이 젊은 주인은 웃음을 띠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더랍니다. 우리 집에서 싸움이 없는 것은 다 모자라는 사람들이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령 내가 방 한가운데에 놓여있던 물그릇을 모르고 발길로 차서 물을 쏟게 되면은 이거 철저하게 나의 부주의구만. 내가 잘못했어. 그러면 제 아내는 아니에요. 당신이 나쁜 게 아니라 제가 그 빨리 물그릇을 치웠어야 되는데 치우지 못한 제가 잘못이죠. 그러면 이것을 보고 있던 어머니는 이렇게 말한답니다. 아니다 얘들아. 다 내 잘못이야. 내가 그 곁에서 보고 있으면서 그대로 보고만 있었지 내가 다 치우지를 못했구나. 이렇게 말한답니다. 그저 모두들이 자기 잘못이라고 하는 바람에 싸움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말을 듣던 옆집 주인은 크게 마음을 깨닫고 고개를 끄덕이면서 돌아갔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현대 사회를 살면서 내 탓입니다. 나의 잘못입니다. 나의 부족함입니다. 이렇게 말하기가 점점 더 힘들어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말 한마디를 하면 완전 패배를 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매일 우리에게 다가오는 죄악 중에서 이 교만은 모든 죄악의 뿌리라고도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 다른 죄악들이 모두 교만으로부터 말미암는다는 것입니다. 즉, 교만이 질투를 낳고 교만이 분노를 낳고 교만이 또한 탐심을 낳습니다. 그래서 교만이야말로 모든 죄악의 뿌리가 되고 어머니가 된다. 이런 말을 이미 중세시대 때 유명했던 신학자 토마스 아퀴너스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최근에는 C.S. 루이스라고 하는 옥스퍼드의 교수가 교만은 영적 암이다. 이렇게까지 말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8장에는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비유가 나타나 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아주 파렴치한 교만의 죄를 폭로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교만은 과연 어떤 죄입니까? 교만의 특성은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몇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생각하는 것은 교만은 극단적으로 자기 중심적인 죄악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교훈의, 이 비유의 교훈의 첫 대상자가 지금 누굽니까? 9절에 보니까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자기가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성경이 지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자기 중심적인 교만으로 꽉 차 있는 바리새인들을 향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은 의롭다고 믿었는 반면에 반대로 다른 사람들은 천하게 취급하며 경건하지 못하다고 멸시했습니다. 사실 자기 자신을 의롭다고 믿는 것에는
저는 신앙적으로는 잘못된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자신이 의로울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귀하게 여기고 자신의 가치를 인정할 줄 안다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건강한 생각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지만 심리학에서는요, 우리가 흔히 이것을 자존감이라 얘기하잖아요. self-esteem. 이 자존감이라고 해서 인간이 인간됨의 건강함은 반드시 이 자존감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자존감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왜냐하면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학대하는 사람은 남을 또 학대합니다. 자기의 삶 속에서 자기의 가치를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생도 소중하게 여길 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의롭다고 믿는 이것 자체는 죄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자기 자신을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들을 그 관점에서 멸시하는 데 있습니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면서 자신의 이기심을 정당화하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의 이기심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하는, 만약에 우리의 말 속에 행동과 생각 속에 음모와 술수가 있다면 이것은 건강한 자존감의 영역에서 이미 벗어난 범죄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교만은 일종의 자기 숭배입니다. 자기 자신이 이 세상에서 제일이라고 생각하는 병폐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한 수 더 가서 하나님보다도 자기가 한 수 위에 군림하려고 아주 생각을 잘못하는 파렴치한 죄악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이는 교만을 자기 자신만이 즐길 수 있는 병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교만을 자기 자신만을 즐겁게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괴롭게 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마치 나만 잘 알고 다른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 것으로 대하면서 떠듭니다. 말이 많습니다. 모든 걸 아는 것 같이 이렇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막 늘어놓습니다. 그리고 나만 가진 자요, 다른 사람들은 비천한 가난뱅이처럼 취급하기도 합니다. 나만 옳은 것이고 다른 사람의 의견은 옳지 않는 편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만 참으로 헌신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은 헌신하는 척한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피곤한 노릇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 교만한 사람 곁에 있으면요, 피곤하기가 짝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 옆에 있으면 시험 당하지 않는 것만 해도 여러분은 이게 신앙이 큰 숙제입니다. 15세기 종교개혁의 여명을 열었던 사보나롤라라고 하는 유명한 설교자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 그가 성당에 나와서 산책을 하는데요, 성당 뜰 앞에 마리아상이 있는데 그 마리아상 앞에서 어떤 부인이 참배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너무나 열심히 참배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도 비슷한 시간에 산책을 하면서 혹시나 하고 마리아상 곁에 걸어갔더니 그 참배하는 부인을 또 보았습니다.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폭풍우가 몰아치나 그 부인은요, 매일 아침 그 시간에는 어김없이 마리아상 앞에서 마리아상을 우러러보면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1년 내내 말이죠, 하루도 빠뜨리지 않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 사제는 굉장히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사보나로는 그 부인의 모습에 감동을 받고서 어느 날 동료 사제에게 함께 성당 뜰을 산책을 하다가 마침 그분이 또 기도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서 친구에게 말했답니다. 여보게,
저 부인 좀 가만히 지켜보게나. 1년 내내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여름, 가을, 겨울, 봄 끊임없이 저 마리아 상에 나와서 기도를 하더구만. 참으로 대단한 분이야.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있던 동료 사제가 껄껄껄 웃으면서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아, 자네 그 아직도 그 스토리를 모르고 있었구만. 저 여자가 옛날에 그 유명한 조각가가 저 마리아상을 조각할 때 모델이 필요했는데 저 아주머니가 그때 그 모델이라네. 그때 처녀였던 저 여인이 이제 저 마리아상이 만들어진 그 이후부터 여인은 매일 저 상 앞에 나와서 출근하기 시작했는데 지금도 한 번도 결석한 적이 없다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 부인은 종교의 이름으로 거룩하다고 하는 명패로 자기를 숭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 숭배, 영어로는 이고 워십이라고 하죠. 자기 숭배의 경향, 오늘날 현대인들의 가슴 속에 아주 깊이 뿌리 박고 있는 죄악의 근성입니다. 아담과 이브가 어떻게 여러분 죄에 빠졌습니까? 창세기 2장에 보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사탄이 이렇게 꼬였을 때 바로 이 꼬임 안에는 자기 숭배라고 하는 커다란 유혹이 있는 것입니다. 나도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 이게 자기 숭배입니다. 나도 돈만 벌 수 있다면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자기가 행여나 교회에서나 사회의 어떤 기관에서나 좀 더 봉헌도 하고 기부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면은 교회가 이러니 저러니 얘기하고 한인회가 이러니 저러니 얘기하고 그 단체가 이러니 저러니 얘기하고 홈레스 쉘터에 가서 한두 번 봉사하고 사회 정의가 이러니 저러니 얘기한다는 겁니다. 은근슬쩍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이죠. 은근슬쩍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보좌를 훔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자기 숭배에 빠지면 가장 위험한 유혹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자기 자신의 절대화입니다. 자기 자신의 절대화가 뭡니까? 자기의 주장을 절대화합니다. 내 주장이 절대적으로 옳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과 주장을 절대화할 때에 교만이라고 하는 영혼의 질병이 바이러스처럼 들어오는 것입니다. SARS보다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영혼의 질병, 이것이 교만의 죄악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만할 때 어떤 잘못을 저지르냐고 하면은 주님께서 허무신 격리하는 담, 높게 이 쌓아 올렸던 격리의 담을 주님은 다 허무시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오히려 다시 격리의 담을 높이 쌓는 방자하고도 부끄러운 죄악입니다. 본문 11절을 보세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하고 불의하고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옆에 기도하고 있는 세리에게도 손가락질하면서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바리새인이 기도하던 자리는 세리와 아주 딱 구별된 자리였습니다. 세리와는 얼굴도 보기 싫고 상대하기도 싫어서 아예 처음부터 자리를 따로 해서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인생의 아픔이 있고 죄악의 고통이 있는 삶의 현장에서 멀리하며 다른 사람들, 곧 토색하는 사람들, 불의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간음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과 자는 질적으로 다르다고 하면서 격리의 담을 높게 쌓아 올리는 것입니다.
함께 성전으로 기도하러 온 세리를 멸시하면서 마음도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자기의 그 거룩함, 자기의 더 종교적인 우월성, 교만의 근성의 뿌리를 주님께서 꿰뚫어 보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너와 나 사이에 존재하고 있는 높은 격리의 담, 이것이 어떤 담이든지 간에 내가 당신보다 가방줄이 더 길고, 내가 당신보다 더 가진 것이 많고, 내가 당신보다 미국에서 더 오래 살았고, 내가 당신보다 이렇고 저렇고, 이렇게 해서 격리하고 쌓은 이 담들을 우리는 믿음과 사랑으로 헐어버려야 할 것입니다. 나는 가진 자, 당신은 가지지 못한 자. 이민교회의 많은 아픔들이 여기에서 발생합니다. 나는 유식한 사람, 그러나 당신은 무식이 통통 튀기는 사람. 나는 성공한 사람, 당신은 아직까지 그렇지 못한 사람. 나는 경건한 사람, 당신은 삭구라 그리스도인. 이런 식으로 담을 쌓으면서 자기 나름대로 캐레고리를 만들어가지고 격리하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마치 거룩한 사람들의 대열에 올려놓고 나머지 사람들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격리의 담을 쌓으면요, 그리스도께서 당신과 나, 성도와 성도, 우리와 우리라고 하는 관계의 다리가 다 무너집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입니까? 얼마나 외로운 사람입니까? 이것이 바로 교만의 습이 쓴 열매인 것입니다. 교만의 죄악에 목덜미가 한번 딱 잡힌 사람은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교만의 죄악에 목덜미가 딱 잡힌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스러운 순간에도 죄를 짓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오늘 본문 11절, 12절에 나타난 바리새인의 기도를 여러분 자세히 들어보십시오.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당당하게 외치죠.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하거나 불의하거나 간음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나는 소득의 11조를 주님께 꼭꼭 드립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여기 나라고 하는 주어가 2번밖에는 나오지 않는 것으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요, 헬라어 원문을 여러분이 보시면요, 나라고 하는 주제가 매 구절마다 다 나옵니다. 에고라는 그 말이 다 나와요. 그래서 이걸 원문대로 직역을 한다면, 나는 다른 사람들 토색하거나 불의하거나 간음하는 자들 같이 아니하고 나는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나는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렇게 교만을 떠는 겁니다. 기도의 처음부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기도의 마지막까지 누가 중심입니까? 예수님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아닙니다. 누구예요? 내가 중심이에요. 십자가와 주님은 간데도 없고 오직 나만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은 간데도 없고 오로지 나만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진정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랑하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어떻게 예배하는 시간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히 기도하는 성스러운 시간에 내가 얼마나 잘난 인간인지, 내 업적이 얼마나 화려한지, 내가 이렇고 저렇고 이런 사람인지를 하나님 앞에서 선전하고 하는, 얼마나 어리석고 참 전능하신 하나님이 비웃는 그런 일입니까? 사실 교만한 사람들은요, 저들의 저의에서 나는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나는 내 비즈니스 물론 잘 경영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없이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없이도 나는 죄 짓지 않고 다 잘 살 수 있다 교만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분들은 여러분 아시지만 기도 생활 엄청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희 부친은요 40일 금식기도 2번 하셨습니다. 저는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금식기도 3일이 최고 기록입니다. 주위에 그런 분들 많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것입니다. 성스러운 것이죠. 자나깨나 금식기도, 자나깨나 기도, 아침 저녁으로 교회 찾아와서 기도하는 분도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요,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그분에게는 왠지 변화가 하나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말씨가 변한 것도 아니고 누가 자기를 건드렸을 때 그걸 잘 사랑으로 사귀는 것도 아니고 그냥 팍 반사해요. 어쩌면 바리새인의 기도처럼 어쩌면 기도를 드리지만 자기도 모르게 교만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아닌지 참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기도 있죠. 내 가슴을 쥐어 뜯는 기도, 눈물로 밖에는 드릴 수 없는 기도, 순수한 기도, 가식이나 교만으로 번복되지 않은 기도를 드리면 그 기도는요 분명히 그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요 가정을 변화시키고 환경을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는 사람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관계를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교회도 가정도 다시 살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과 제가 너무 늦기 전에 교만의 보좌에서 높게 있다고 하면 내려오십시다.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려고 하면 무엇보다도 먼저 이 교만의 보좌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내가 의롭고 내가 기도 잘하고 내가 박사학위 있고 내가 11조 잘하고 내가 헌신 잘하고 내가 신학을 잘 알고 내가 헌법을 잘 알고 내가 잘 알아서 행한다고 하면은 이것은 복음의 핵심을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무시하는 아주 무서운 교만의 죄악입니다. 자신의 의의를 내세우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필요 없습니다. 인간이 되시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람에게는 상관이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주님의 그 눈물 어린 피눈물 같은 그 사랑, 그런 의미가 없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사람을 하나님의 과업과 천국의 사역을 위해서 절대로 사용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주일마다 하나님의 존전에 나와서 저와 여러분은 죄인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 나는 정말 못된 죄인입니다. 못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갈망합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의 깊은 자리에 우리 모두가 함께 거할 수 있는 크신 은총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주님, 자신의 의를 내세우는 바리새인의 그 기도의 자리보다는 부족하고 내놓을 것 없고 주님 앞에 정말 부끄러울 것밖에 없지만 진정한 통해가 있는 세리의 자리에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이 진정한 참회를 통해서 부활의 새 시작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뿌리치고 은혜의 복음의 은혜를 내동댕이 치며 파멸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걸어갈 수밖에 없는 이 교만한 자리에서 우리로 하여금 앉지 않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지만 주님이 부르실 때에 순종하고 가진 것 별로 없지만 주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의 선교와 복음 사역을 위해 드리고 아는 게 많지 않지만 주님께서 가라 하시면 믿음으로 성령님께 의지해 떠나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